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찾고 시대에 맞게 노력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특별히 저희 고생한다고 따뜻하게 많이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막 살펴주신 모든 마석교회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기억들을,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말 좋은 경험과 가르침을 주신 마석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 사무엘상 16장 6절 그리고 7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6절을 봉독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은 무엇인지,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토평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미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미열 목사님의 취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걸로 제가 그럼 가서 배드민턴 좋아하시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요즘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알고 계셨죠?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자전거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전도사로 발령을 받고 나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배웠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전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가 있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이 전도사의 이 박봉을 털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갈 만한 멋진 잔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하나하나 점점 사야 될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뭘 사야 될까요? 헬멧을 사야 되고요. 헬멧을 샀더니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그 고글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글을 써야 되고요. 고글을 쓴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장갑이 필요하고요. 장갑을 샀더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위에 저지가 필요합니다. 저지를 샀더니 이번에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바지를 사야 돼요. 바지까지 샀더니 이번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신발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자전거는 이렇게 페달에 탁 달라붙는 신발이 또 있어야 또 타는 맛이 또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출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뭘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가 목회실에서는 이게 좀 주로 낮에 타는데 제가 제 처와 함께 탈 때 항상 좀 퇴근 후에 밤에 탑니다. 밤에 탈 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보다가 요즘 젊은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당근마켓에서 제가 뭔가를 좀 찾아봐야겠다 하고서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근마켓 그 중고 제품 파는 곳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매물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한 분이 이걸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한테 딱 필요한 자전거용 라이트.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전거 전용 라이트. 너무 환해가지고 마치 대낮에 탈 것만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밝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자전거 전용 라이트. 제가 이걸 봤는데
여러분 튼튼해 보입니까? 안 튼튼해 보입니까? 저만 튼튼해 보였던 걸로.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엄청.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 바로 그날 가가지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자전거에 장착을 하고 야간 라이딩을 갔는데 좋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15,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 밝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요즘은 중고지 이러면서 막 타기 시작했는데 딱 2번 탔더니 딱 2번을 탔는데 갑자기 밤에 가서 보는데 이상하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생긴 것만 튼튼하고 잘 나오게 생긴 거지 영 안쪽은 허당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이게 뭐 라이트가 충전기도 아니고 이게 일회용 계속 바꿔 끼는 거고 막 스프링도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겉에만 보니까 완전히 좋은 거였는데 안을 사실상을 들여보니 순허당인, 겉모습만 보고서는 완전 튼튼할 줄 알고 저의 밤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 알고 샀는데 속은 완전히 허당인 라이트를 제가 산 것입니다. 저는 겉모습을 보고 완전히 잘못 산 거죠.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무언가를 혹은 겉모습만 바라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 본문에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봤던 그 말씀 본문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잠시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만났을 때의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이 성경절보다 조금 전의 이야기를, 그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왕을 보지 않겠다. 이 모진 말들을 막 내뱉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사무엘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슬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너에게 세우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시고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챙겨 들고 이제 이새에게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딱 갔더니 이새의 집에 딱 도착한 사무엘의 눈에 누가 먼저 보인 거예요? 엘리압이 보인 겁니다. 엘리압이. 그래서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바로 이 16장 6절의 말씀, 마음에 이르기를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뭐만 봤습니까? 겉모습을 본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왕이구나.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엘리압이 얼마나 풍채가 좋고 키도 크고 정말 카리스마 있게 생겼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왕 누가 있었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크고 풍채가 좋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카리스마 있는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벼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왜 외모를 보냐? 그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 여호와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가운데,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다. 오늘 우리는 중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심이라는 것은요, 마음, 지성, 애정, 의지 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의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의 중심,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다른 아들들은 잘 아는 것처럼 다 왕으로 간택받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누가 받았습니까? 8번째 말째, 마지막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건데, 과연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그의 중심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했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있었길래, 그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했길래,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첫 번째는 주어진 일에 충실한 다윗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목동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누구예요? 국가적인 인물입니다. 국가적인 인물. 사무엘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 나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왕보다 더 세다고 생각되어지는 굉장한 사람이 집에 오는데,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 양을 치고 있었다. 제가 만약에 그 막내 아들이었다면 저도 사무엘 얼굴 보겠다고 굉장히 땡깡 피웠을 것 같은데,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순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불림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양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계속해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17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형들은 사울 왕을 따라가지고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뜻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장차 내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여전히 성실하게 치고 있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양을 치고 있어야 되나?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교육을 지금 받을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양을 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는 더 중요한 곳에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양 안 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그 양들의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저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꿋꿋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양들을 돌봤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3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 친절하게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였다.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다 똑같은 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정말 각자 책임질 분량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책임진 분량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요, 꼭 그렇게 폼나는 일만 주시지는 않으셔요. 멋있는 일만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니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돼? 어떨 때는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 게 몇 년인데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나? 어떤 분은 아니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만큼인데 나한테 이런 걸 지금 맡긴다고? 대부분 큰 일을 맡았을 때보다는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쳤습니다. 기정사실화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 먹이주고, 양 털 깎고, 양 지켜주고,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을 법한,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가 그 일을 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에게 그 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주어진 그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성실하게 그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일에 임한다면은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행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이 이때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년. 이게 17장이니까 보니까 우리 마스크 성도님 다 아실 것 같아요. 골리앗 그쯤이죠, 그죠?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이야기인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잡아가려고 하면 그 사자나 곰이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다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말이 사자나 곰이지 정말 이 동물 친구들 사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저는 아프리카를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주 동안 쉐어힘이라는 프로젝트, 이제 선교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중앙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곳에서 3주 동안 제가 선교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 프로그램을 3주 동안 마치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좀 관광을 할 기회가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관광을 하면 여러분 뭘 해야겠습니까? 어디 가야죠? 사파리 가야죠. 동물들 보러 가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파리를 가달라고 이제 말을 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루안다의 중앙 이제 그 동물원 같은 데를 좀 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때 선교를 했던 사진인데요. 그래도 그 중엔 제가 좀 제일 밝죠. 네, 제가 제일 밝습니다. 이때 제 별명이 무준구라는 별명이었는데 제가 하도 애들이 저보고 무준구 이러길래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백인이래요. 네.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밝은 편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갔는데 TV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파리 같은 데 가시면은 막 동물들이 막 자꾸 막 튀어나오고 막 너무 평화롭고 좋은데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게 동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원숭이 한번 만나고 한 2시간 가가지고 악어 보고 또 2시간 가가지고 기린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요. TV에서 보면은 너무 귀엽고 막 평화롭고 그렇던 야생 동물들이 제가 직접 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제가 압도감을 느꼈는데요. 처음에는 뭐 원숭이, 가젤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조금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기린이 나오더라고요. 기린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마가 나오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를 굉장히 압도했던 동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물소입니다. 물소. 얼마나 무서운지 물소가, 이게 물소 떼를 만나진 못했고요. 이렇게 생긴,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버팔로처럼 생긴 이런 물소를 만났는데, 저희가 24인승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요. 저 친구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우리 버스를 들이받으면 우리는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위압감을 느꼈어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물소를 잡아먹는 게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사자가 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자를 막 찾아다녔는데 안타깝게도 그날은 사자는 못 만났어요. 이런 물소, 제가 그 압도감을 느꼈던 그 물소를 잡아먹는 게 사자, 그리고 그 사자와 필적하는 동물이 곰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곰과 사자가 자신의 양떼에서 새끼를 움킬 때에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다. 여러분, 다윗은요 풍채 좋은 어떤 이런 힘쓰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이 막 무슨 삼손처럼 입 찢어버리고 막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성경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쳐 죽였대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맹수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승리하는 경험들을 해오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낸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던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중심이 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의지도 사실 해버릇해야 의지가 됩니다. 작은 일들, 어떤 문제들은 만났을 때 내가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야지. 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러다가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이거는 주님께 맡겨야지 하고 딱 맡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도 왠지 해볼 수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노력하고 힘들이다가 힘 빠지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의지하는 경험들을, 작은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습관, 하나님께 의지하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버릇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의 중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양을 계속 초원에서 쳤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이제 구해가지고 사울 왕 앞에 데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수금을 타니까 이제 사울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크게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뭘로 삼냐면은 병기든 자로 이제 삼습니다. 왕의 병기든 자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측근, 왕의 최측근이 된다는 거잖아요. 왕의 병기든 자가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자주 그 왕궁을 들락날락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왕궁을 갔겠어요. 맨날 그 양만 치던 그가
왕의 무기들도 많이 만져봤을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왕궁에 들어가서 화려하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있으니 얼마나 눈이 막 돌아갔겠어요. 사실 저였으면은 아마 집에 가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를 똑 닮아서 제가 아버지와 비슷하게 여행을 막 좋아해서 막 다녔는데요. 동남아를 갔었는데 미얀마라는 나라에 갔었습니다. 혹시 미얀마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불탑입니다. 파고다라는 것인데요. 파고다. 예. 거기는 거의 정말 몇천 개의 이런 불탑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해가 딱 뜰 때 거기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지평선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명소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막 봤는데 거기에 이제 가시면은 미얀마의 양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양곤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미얀마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쉐다곤 파고다가 있습니다. 쉐다곤이라는 이름의 불탑, 그 커다란 불탑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옆에 보이시는 노란색이 뭘까요? 싹 다 금입니다. 싹 다 금. 보이시면 정말 수많은 불탑들이 여기 있는데 정말 커다란 거 있잖아요. 제일 큰 거. 그것도 다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다 금인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고서는 저는 평생에 제가 본 금보다 더 많이 봤어요. 이날 금을. 왜 이렇게 금이 많은 거야? 사방팔방에 막 금이고 사람들도 다 막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특별히 이곳은 밤에 가면 이렇게 조명을 또 틀어놓는데요. 살짝 노란 색깔빛 조명을 틀어가지고 정말 막 금빛이 막 사원 곳곳에 막 퍼지도록 해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바깥에서 거의 바깥 끝쪽에서 찍은 건데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을요, 미얀마 여행 첫날 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첫날 여길 가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다른 파고다들이 이거 왜 내가 저런 데 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데 먼저 갔으면 다른 데도 굉장히 유적지스럽고 이제 고풍스러운 그런 것들인데 제가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이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인데 이게 막 금빛 막 물결이 막 나오니까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서는 막 다른 데 저기 왜 가야 되지? 막 황금이 없고 그런 파고다들을 볼 때마다 이제 막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도 저랑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왕궁에 가가지고 그 좋은 것들, 좋은 음식들, 좋은 침실, 말도 안 되는 무기들, 왕의 옷들을 보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양떼, 초장, 그냥 허름한 자기 집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개의 그 괴리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심지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금빛 사울왕이 지금 지낸 저 왕궁이 누구 거예요? 나중에는 내 거예요. 다 아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초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돌아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 뭐 해야 됩니까? 양 쳐야 되죠. 양 씻겨야 되죠. 양 먹이 줘야 되죠. 양 그 막 똥 치워 줘야 되죠. 막 하여튼간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정말 돌아가기 싫었을 법도 한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저곳으로 가기 싫은데 가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빼앗는 현란한 매력에 흔들림 없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눈을 휘어잡는 그 현란한 매력들이 우리 앞에 아른거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중요해 보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보다 중요해 보이고 그 일이 더 커 보이고 절로 가야만 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시선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장에서 떠나 초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37페이지입니다. 그의 비천한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진 교제와 양떼를 돌보는 일과 그가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은 다윗의 품성을 형성해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하여 그 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다. 왕궁의 화려함과 안락함은 그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충실히 보살피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외모와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에 신경 쓰기 위해, 가꾸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둬냈던 것처럼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하여 흔들림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로 채웁시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